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은혜를 간절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경성을 듣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모든 매약한 일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전능교의 재앙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작정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리서 사랑이 뻔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 원세 영원토록 인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종식되어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차게 역동하게 하소서. 약화된 경제 지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국난을 경타 국지적인 이념과 결동으로 나를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전자들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필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국민들을 최선으로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역민들이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대응 시스템과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소서. 지역에 만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하심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소서.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이 위기의 때에 주님만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과 세상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회와 지역 경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소서. 위축된 경제활동이 살아나 경기 침체가 극복되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에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도약한 기회가 되게 하소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업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보사 어둠이 걷히고 평안하게 임하게 하소서. 섬김과 배려의 마음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게 하시고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신천지의 미역과 속임수가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간질하고 미혹하는 신천지의 거짓된 정체와 감춰진 계략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의 신천지가 사라지게 하소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거짓과 비기민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구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신천지 세력과 그들을 조종하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 판정을 갖고 치료 중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마음과 육체가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속히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는 방국과 공무원들,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생명사기로 공급하여 주시고 새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소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바이러스 원인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 기저질환자가 있는 가정에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소서.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주사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대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처한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같이 36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을 찬양하시고 이달의 주사님께서 예배를 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주
기도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나서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간절히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각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향기 내는 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병하여 우리나라를 휩쓸고 이제는 세계 만국으로 들불같이 번지고 있어 많은 교회 백성들이 공포와 불안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와 유치원이 비약을 늦추고 자영업자들의 가게도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죽어가고 전 세계의 경제가 육아 폭락과 정시 추락으로 혼돈에 빠지고 일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수많은 교회들조차 온전히 그 문을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따뜻한 사랑의 교제 대신 외면하고 회피하는 인간의 본성의 악함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전에 미처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하루하루의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가구들 얻기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치료의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방역의 수업들을 위해도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 완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인 우리 모두 그 회복의 날이 속히 오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혼란에 강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마디마다 힘과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결단하여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히던 우리의 삶이 오늘같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소중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떠나가고 함께 마음껏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드리고 친교하시는 날을 빨리 왔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이제는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체 대륙에 확산되었다고 이렇게 기부를 내는 단계까지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그렇게 발전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소한 조심을 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안팎으로 소독을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오늘도 정식 축사를 저희가 제공하지 않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수요일 예배를 드릴까 싶었는데 워낙 사진 분위기가 이러니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영상으로 이주영 목사님이 보내시는 설교 영상 보시고 들으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새벽기도 영상이 매일 나가고 있죠. 날마다 이제 저녁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셔야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이 재앙이 따라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자모임은 중단되겠고요. 이번 신방이나 이런 단체 활동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제가 늘 살피면서 제가 신중하게 우리 교회 카톡을 통해서 이런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다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설교 영상이 가는데 할 줄 몰라요 하시는 분 계세요? 오시는 분 배우세요. 배우셔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영상, 수요 예배 영상, 주일 예배 영상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로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에서 21일 동안 영상으로 특별 기도회가 날마다 진행되고 있어요. 3월 26일까지 그 영상도 다니엘 기도회에 또 클릭하시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10일 주일날 부활주일인데요. 특히 오전에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마음껏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경건하게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건강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0절로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참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가로되 내가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에게 말하여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그것을 대답하게 하셔서 하지라.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유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서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큰 놈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가운데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무게가 있나이다. 왕께서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하되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이 은 50세겔로 다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전염병의 재앙이 그쳤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1일 날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학 기관입니다만 그것은 전 세계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그런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총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팬데믹 선언, 참 어려운 용어죠. 팬데믹 선언이 뭐냐 하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가지 전염병이 전 대륙을 이렇게 휩쓸고 있을 때 지금은 주의하십시오라고 경계하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어요. 1단계는 아주 초기이고요. 6단계가 가장 최고의 등급이 바로 팬데믹입니다. 코로나가 처음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이것이 전 대륙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다 퍼져나가니까 대단히 위험하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단계가 팬데믹 선언입니다. 이것을 지구상으로 지도를 딱 펴놓고 표현하면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홍콩 독감으로 약 100만 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때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만연했을 때 약 18,500명의 사람이 죽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11일 현재로 사망자가 4,600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팬데믹 선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이 있었는지를 한 유튜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치 전 세계가 외계인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증시, 일본 증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세계 주식시장이 거의 수직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무슨 브레이크를 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33년 만에 처음이라느니 40년 만에 처음이라느니 이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독일은 단 한 번에 12% 추락하면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때도 겪지 못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 승객은 85%나 급감했습니다. 조선업 선박 발주는 57%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동차 판매 20% 넘게 곤두박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거의 죽기 직전이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비명 지를 힘도 없어 보입니다. 관광, 여행, 항공, 호텔, 해운 같은 업종은 아마도 도산이 줄을 잇게 될 것입니다. 관광, 여행 예약은 90% 이상 취소됐습니다. 호텔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총알에 맞은 병사는 과다 출혈보다는 쇼크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온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공포의 전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손들은 이런 상황을 거꾸로 이용해서 공포를 판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미국은 한 달 동안 유럽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대서양을 양쪽에 두고 있는 두 대륙 사이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차 대전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미국인도 유럽인도 스스로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스스로 놀라고 있다는 상황이 바로 공포의 전파 효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감염 전문가들도 언제가 결정적 고비가 될 것인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 보건당국자는 사태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하원의 정부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캐럴린 멀로니 위원장이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자 파우치 소장은 그렇다. 사태는 더 악화할 것이다. 핵심은 더 악화할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우치 소장은 다음 달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죠. 미 질병통직예방센터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도 지금은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할 때다. 이것은 정부나 공중보건체제만의 대처가 아니다. 이는 모든 미국의 대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곧 종식될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입국 금지를 안 하고 있는데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과는 다른 목소리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신천지 교회에서 한창 퍼져나가던 때에도 집단 행사를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무시하지는 말되 믿지는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60에서 70%가 감염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교수도 앞으로 1년 사이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나 하버드대 교수가 뭘 몰라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번처럼 세계적인 감염병이 퍼질 때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옳습니다. 누구처럼 이 근거 없는 낙관론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로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우리 자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세계적인 굴지의 제약사들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개발비가 들어가는 대신에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 사태가 상당 기간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건강과 방역은 물론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대책은 있습니다. 첫째, 혼잡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 사람이 손대는 물건은 잡지 말아야 합니다. 빌딩의 출입문 손잡이, 버스 지하철의 손잡이,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엘리베이터의 단추, 이런 것들입니다. 얇은 장갑을 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손으로 1시간에 평균 16번이나 입, 코, 눈, 뺨, 이마 이런 데를 만진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데는 시속 160km로 날아가는 재채기 침방울보다 손이 더 빠르다고 말합니다. 넷째,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게 될 경우에도 되도록 최대한 넓은 간격을 둬야 합니다. 다섯째,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마주보고 서 있거나 마주보고 대화하거나 마주보고 밥을 먹거나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침방울들이 2m 이상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여섯째,
옆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비키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큰 소리로 휴대전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만 보이면 손을 씻으십시오. 손 소독제가 보이면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손을 닦으십시오. 바이러스 공격, 마치 지구인보다 훨씬 머리 좋은 외계인이 침공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 외계인은 국가, 인종, 종교,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외계인도 약점은 있습니다. 방역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 앞에서 무력합니다. 단 한 방에 확산을 끊어낼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확산 속도를 지연시키면서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나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가 자국 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세우면서 동시에 무너진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세우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뿐 아니라 영적인 재앙도 함께 임했다고 봅니다. 교회의 문이 잠겨지고 예배가 중지되는 이런 영적 재앙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단순하게 한 병의 전염이 이와 같은 경제적, 이와 또 신앙적 모든 면에서 이렇게 큰 타격을 주었다면 이 모든 재앙은 속히 종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가 통치할 동안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 당신은 이스라엘 전체를 쭉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라. 이 인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라고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이 명령을 받고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백성을 100배나 더 하실 수가 있는데 왕이 하는 처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습니다라고 가능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빨리 인구조사를 하라고 독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9달 20일, 9개월 20일에 걸쳐서 전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유다 사람 가운데는 50만입니다. 도합 130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보고를 받자마자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책을 합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간구합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라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였던 갓이라고 하는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이 지은 이 죄 때문에 3가지 재앙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3달 동안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도망 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앓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7년 동안 기간, 너무나도 긴 고통스러운 세월들이 있죠.
그리고 석 달 동안 내가 쫓겨다니는 것도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이미 장인이었던 사울에 쫓겨다닌 경험이 있으니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일간의 전염병, 기간도 짧고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3일간의 전염병.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이 세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선택한 대로 그 다음날부터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팬데믹을 선언할 때에 전 세계 4,600명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72명이 죽었어요. 어제까지. 그런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강력한 전염병의 재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이와 같이 온 백성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한 가정의 가장, 한 회사의 대표 똑같은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만 백성들이 편안한 법입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7만 명이나 죽는 어마어마무시한 이러한 전염병의 재앙을 맞이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켜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모든 징벌은 나와 우리 아버지 집에 내리실지언정 이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장이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모든 장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것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 나라의 청와대는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지요. 이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 갔다가 온 한국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말하고 진절이 탓을 하고 있고요. 한 작가는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왜 이 모든 코로나가 대구 경북에만 집중되어 있느냐, 그것은 여기서 정책을 잘못 투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 잘하자라고 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슬픈 우리 지금의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책임한 정치가들이나 그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가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재앙이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땅에 모든 전염병의 재앙을 거두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하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8절 다윗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연락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본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다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찾으신대요. 왜 찾으십니까? 그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드리워진 모든 장을 거두어가시려고,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갓을 통하여서 예배드릴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부서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갓의 말대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예배드리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고 그 장소에 가서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산만하게 그냥 지나가는 TV 한 끌어버리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 한 시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연락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긴급하게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코로나가 확산될 때에 많은 교회가 모이는 예배 대신에 영상 예배를 드리느라고 많이 참여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인터넷 시설도 또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된 데는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잘 만지지 못하는 어른들, 영상의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농어촌 교회, 장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뜻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교회는 적어도 마스크를 끼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모든 방역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졌다고 힘을 가졌다고 저희의 모든 예배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생긴다고 말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다 문 닫게 해야죠. PC방, 노래방 다 문 닫게 해야죠. 지하철도 운행을 중단해야죠. 다 놔두고 중국 사람 마음대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교회 예배를 콕 찍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긴급 명령을 낸다는 이런 악한 일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브리스도 기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게 될 것이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의 장이 속히 떠나가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자의 말을 따라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와 함께 많은 부하들이 따라갔지요. 그런데 아리우나가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께서 저희 집에 오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왜 이것을 사고자 합니까? 뭐 풍수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 타작마당을 내가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무엇하려고 하는 거죠?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요. 왕의 이 말을 듣고 아리우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왕이요, 왕이 무엇이든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번제를 드릴 제물이 필요합니까? 저희 손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장작이 나무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농사는 도구들이 있으니 그것으로 불태우십시오. 제가 왕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아리우나의 헌신과 희생도 참으로 귀하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결코 값없이 공짜로 하지 않겠다.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은 50세겔은 은 약 0.6kg 정도 됩니다. 정당하게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과 땀과 눈물과 물질을 함께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싸구려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예비된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빼앗아서 할 수도 있고 아리우나가 그저 준다 했으니 받아서 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겠다. 나는 값없는 재산을 드리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제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가난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감사한다는 마음에 어느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물질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씨앗입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농사의 원리인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자, 이러한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죠. 전염병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아리우나의 그 마당을 그리고 소를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무엇이죠? 제단 위에다가 고기를 제물을 올려다가 남김없이 다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이 번제를 드림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니까 번제를 드렸다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요.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히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제물로 일부를 남겨다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도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 이것이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들 수 없이 식탁의 교제가 없지만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며 서로의 마음에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와 또 다윗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 전염병의 재앙, 3일 만에 7만 명을 죽이는 무서운 전염병의 재앙이 끝났더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코로나19의 모든 전염병의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 이 땅에 가득한 코로나의 모든 재앙이 그치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거 따지지 말고요. 이에 대한 진정한 회답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예배의 회복, 이것만이 이 땅의 모든 장을 다 종식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와 기도의 거룩한 운동이 누가 앞장서서 막 캠페인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뜻이 있으실 것인데 주여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확진 판결을 받았지만 병로도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모든 경제활동이 곤두박질 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시간을 드립니다. 눈물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이 땅에 임한 모든 재앙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불순종하였던 것들,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던 것들, 세상의 쾌락을 좋아했던 것들, 악한 생각, 욕심, 이기주의, 비방하고 원망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랑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였고 허탄하게 자기 자랑하고 나는 어렵다 생각하고 남을 무시했던 것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든 신앙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함께 잠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지만 수많은 재앙들과 죄들, 이 모든 것들을 거듭주면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여 이 땅에 임한 재앙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졌었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주 앞에 서지 못하겠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루어진 예배가 천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주님을 닮아야 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들과 같이 원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중이만 모든 장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하나님의 소원합니다.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한 모든 장을 거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보다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배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든 죄를 주 앞에 드리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와 같이 사자와 같이 모습과 같이 외치는 주님이여, 그저 삶을 능히 좋은 소리만 하였던 우리의 모든 삶을 사주시고 아버지가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의 전염병의 모든 장애를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믿음이 기도생활이 회복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받으시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임한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주인공은 어떤 정치가나 방역단체가 아니라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겠는지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정치가들에게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였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만 다닌다고 스스로 자위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윗과 같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여 이 땅에 임한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헌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값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고 은 50세계를 주고 타작마당과 술을 사서 예배드림으로 그 땅의 모든 재앙이 멈췄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가정에 이 나라에 임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이달의 집사님, 배민숙 집사님, 안웅영 장로님, 최상원 장로님, 장윤수 권사님, 손정자 집사님, 노선자 집사님, 최규숙 권사님, 윤문자 선도님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귀한 소득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이 땅에 쌀 것이 없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아버지 저들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들에게 부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한을 위하여 썩어도 남아 있는 물질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주께서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봉남 집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세화 집사님, 배민숙 집사님, 안명용 고선희 집사님, 손정자 집사님, 노선자 집사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기숙 권사님 사택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지극히 적은 것까지 나에게 살아있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온즉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할 때에 주께서 더 많고 큰 감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불길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악한 자의 권세가 통하지 못할 것이오니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과 또 건축 다음 세대의 스물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대로 늘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올수록 전염병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코로나를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럴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분명히 깨달아 믿음 준비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강의를 마음에 소원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게 병들어서 또 연세가 많아서 몸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으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께서 마지막까지 건강도 지켜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마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앙덩이는 녹아질지어다. 모든 내 속에 있는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일과 가고 오늘마다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고통과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부도 주께서 도와주셔서 대상포진과 등비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기에 우리의 무릎과 관절 모든 인대가 강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이 많은 모든 세계 정말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과 같은 이 모든 상처도 주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어둠의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平안으로 저들의 모든 삶의 광명을 비추시고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시어서 세송한 교회를 청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믿어서 그 사람도 누구보다 일받지 못하게 은혜와 진리 사랑과 승리 세상 멸시길 선고했으나 두려워 말고 나아갔으나 신나의 위대한 용사했으나 만교회 전도를 이겨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축복하는 성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에 임한 모든 전염병의 재앙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결박하는 어둠의 권세가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 조국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기를 마음에 작정하는 사랑하는 소송한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죄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